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그 은혜를 임마누엘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고귀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죄에서 자유입니다. 이보다 귀한 주제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자유. 어떤 종교에서도 죄에서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철학에서, 어떤 학문적 이론에서 죄에서 자유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죄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분이 계세요.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안 되는 일도 된대, 예수 믿으면 변한다더라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자식들도 다 잘 된다더라고, 성공한다더라고, 보니까 그렇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에 대한 감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 묶여있는 인생이 풀어져야 여러분 인생도 풀립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묶여있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활력이 없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에 대한 역동성이 살아날 때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인생을 삽니다. 삶 자체가 역동성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명제,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 이 감동이 팍 터져 나올 때에 그 인생은 진정 전인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에서 자유에 대한 은혜를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탈북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 정말 한국에 와서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절감하고 뼛속까지 감동을 느끼는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별로 못 느끼고 있더래요. 그냥 이
호흡하듯이, 그냥 공기가 있으니까 호흡하듯이 그냥 자유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정말 충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귀한 것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방을 싸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강변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북한은 실패할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주거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어떤 정치적 자유, 삶의 자유뿐만 아니라 실패할 자유까지 박탈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Freedom is not free. 워싱턴에 있는 6.25 전쟁기념관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입니다. 자유는 결코 값없이 거저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한국은요 일제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건 값없이 받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를 않았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멸망하면서 우리는 그냥 덤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 고귀한 대가를 지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유에 대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살아나고 삶의 역동적인 파워가 드러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 자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진정 중요한 자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은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와 진리와의 관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이 성도들과 진리와의 관계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가 어떻게 너희를 자유케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그 의미의 진정성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진리와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말 안에라는 이 의미는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이 내용을 통해서 조명을 할 때에 이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31절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의미와 같은 구절체예요. 진리 안에 거한 자가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거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중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진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한번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께 들은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특징은 우리가 이제 성령은 대부분이 능력이고 권능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건 거의 배제되고 진리의 영, 즉 성령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해주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요한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제자는 바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고,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이런 인생이 바로 제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이 사람이 열매를 맺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고 말씀에게 딱 붙어 있고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거기서 놀랍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됨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는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언급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과 14장의 이야기를 전체 문구에서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또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가 진리 안에서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역사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그 진리의 능력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증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하, 내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말씀 위에 거해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성령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건 이론적으로 어떤 감동이나 어떤 적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하, 내가 제자구나, 내가 예수 믿고 제자 됐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구나,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지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그렇게 그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33절로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꾸 자유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종이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신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외적으로는 생각할 때 비록 로마의 속국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은 아니야. 우리는 절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 이 얘기예요. 자기 자긍심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로 자유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제자는 진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자유를 살아내십니까?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를 살아내는가? 얼굴 표정을 한번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제 옆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자유로운 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얼굴에 자유가 있나? 이게 이제 사실 왜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 역동성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조명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얘기가 나와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흔히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이 구약으로 연결시키면 사실은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스토아적인 그러한 어떤 그 철학적인 로고스 개념이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이지만 이것은 스토아적인 어떤 헬라적인 언어는 그렇게 쓰여졌지만 실제로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의 흐름은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로고스를 이해할 때에 이것의 의미가 더 풍성해져요. 로고스는 그냥 말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과 연계시킬 때에 여러분, 히브리어 다바르는 어떤 폭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사건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 항상 이것이 말씀이라고만 쓰여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다른 용례에서는 사건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다바르가 로고스와 연결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정적인 어떤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사건도 함께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고 실제로 이것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유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이 어휘가 명사로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어요. 94번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테오로 쓰여져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자체가 동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런 자유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 개념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자유를 살아내는 역동성이 동반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진리로부터 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로 인한 자유가 정말 왕성하게 살아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서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돈에 매여도 안 돼요. 권력에 매여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묶고 우겨싸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진리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냥 생각으로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역동적인 행동으로 자유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드러나는 확실한 것은 자유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가 역동적으로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즉 내가 정말로 내게 허락된 모든 걸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진리 안에 거한 성도예요.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는,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병이 묶을 수 있어요. 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유정신으로 이것을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가난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어요. 누구도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풀어집니다. 자유정신이 이것을 해체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는 그냥 명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사건이 함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못된 그 성질도 그래요. 못된 성품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자유정신으로 다 해체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자유정신이 가득합니다. 눈빛이 달라요. 반짝반짝거려요. 창의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공부시킬 때 예수정신, 자유정신을 집어넣어주면 창의력이 막 날개를 달고 세계를 다 막 휘젓고 다니다가 나중에 천재가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교육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 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탁월해진대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엄마 아빠들은 하지마 하면 안 돼, 하지마, 왜 그거 해, 막 그렇게 따진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가 오면 오는 것만 해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뭐든지 하게 내버려둔대요. 하다가 뭐 잘못해도 아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고 좋아, 잘했어. 아니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혼날, 엄마 앞에서 분명히 이거 한 대 얻어 맞았을 텐데 할머니는 아이고 잘했어 우리 손주, 아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얘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창의력이 막 쫙쫙 뻗어 나가가지고 나중에 천재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임은 안 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허락됐지만 내가 다 그런 걸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진리 가운데 자유를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은 자유정신을 확 드러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부터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부터 굳어가지고 그냥 아유 참 너무 굳었어요. 너무 굳었어. 에? 아니 아무리 집에서 아내가 막 돈 못 벌어 온다고 야단을 쳐도 그냥 자유하세요. 돈이 없다 그래도 좀 자유하고 웃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딱 굳어가지고 자유를 못 느껴. 얼굴부터가 자유가 없어.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아까도 그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를 빼먹었어요. 어떤 분 얼굴을 딱 보는데 얼굴이 막 돌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상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자유정신으로 사세요.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자유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을 다 묶어놓은 것들을 여러분 자유정신을 해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요, 탈선합니다. 이 진리를 탈선해요. 마치 열차가 레일을 가다가 탈선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엉뚱한 게 가 있어요. 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가지 못하고 탈선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유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죽음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데, 죽음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매여 사는지 몰라요.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인기에 매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조회수 떨어진다고 몸을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이렇게 자유가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어디에서 이해가 안 됐냐면요, 35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문맥적으로 안 어울려요. 거기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35절에서 종이라는 말이 죄의 종이 아니고 그냥 종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맥적으로 점중 구조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가 뭔지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번역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앞에 있는 죄의 종이 바로 그 다음 35절에 나오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35절에서 종과 아들이 함께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종과 아들은 항상 대비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써나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재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34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에 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 앞에 그 35절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들어가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문맥적으로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더라 그래가지고 또 따지고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멱살 붙잡고 너는 2단이다 3단이다 나는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마시고, 이제 제가 사적인 이걸 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역을 한 것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게 다 문장이 끊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콤마 찍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고, 그런 죄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아들이다. 요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문맥 속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드러나는 게 죄의 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논리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도말하십니다. 죄의 종됨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장의 내용,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벌써 오늘 이 죄를 지은 자가 죄의 종이고 그 죄의 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가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물법에는 이 여자를 쳐 죽이라고, 돌을 던져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바닥에다 뭘 글씨를 쓰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야 혹시 여기 죄 없는 자 있으면 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에이미 양식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해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죄의 길을 가지 말고 바른 길 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얘기해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죄인,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야. 그 모두가 죄인들은 빛을 통해서 길을 발견해야 돼. 어디로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즉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만이 이 죄의 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34절 35절을 번역을 제대로 해야만 이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안 돼요. 억만금을 줘도 죄로부터 자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무지하게 주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보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사면이 안 돼요. 인물 좋으면 봐주는데 그것도 안 돼요. 재능 좋다고요? 그 사람 배경이 괜찮다. 노, 절대 안 돼요. 오직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자유정신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해방이 돼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유정신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자유를 소망한다는 것은 논리성이 결여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얽어맬 수가 없어요. 진리로 여러분이 산다면, 진리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겨낼 수 있고 해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서, 탈북자가 말한 대로 한국에 왔더니 자유가 뭔지 잘 모릅디다. 우리는 자유가 너무 소중한데, 예수 믿는 사람 봤더니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탈북자들이 간접적인 증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된 것에 대해 감동하시고, 이 감동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자유정신의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내 인생의 모든 자유정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성으로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리로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 그 은혜 속에서 누림이 있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